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바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모인 수가 120명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되는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결과 저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 사건을 가리켜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무리들의 입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터져나온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즉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이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적은 누구에게 일어난 이적인가? 자, 이적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임한 이적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마 그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자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자의 나이를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날 때부터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걸어보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인생의 한평생을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자, 이것이 이 사람의 형편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의하여 운반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을 메어다 놓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메어다 놓은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비하러 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 앞으로 운반된 자예요. 그는 전적으로 남의 힘에 의하여 사는 자입니다. 남의 힘에 의지하여 성전 미문으로 운반되고 남의 도움을 의지하여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남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 집으로 운반되어 가는 자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자립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구로 말미암아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괴로운 삶이었고 정말 아픈 삶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가 성전 입구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는 그 성전 문 앞에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밖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성전 밖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의 몸은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오는 사람에게 동전을 받기 위하여 성전 밖에 앉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그는 성전 문 앞까지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밖에서 그 구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성전 안과 성전 밖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의 전 목적은 구걸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까지 왔어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성전 안과 한 푼 두 푼의 동전 앞에 손을 벌리고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성전 밖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영과 육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낮과 밤의 모습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 죄인, 완전 타락한 죄인, 완전 부패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가 이 사람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원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해 나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마비되어서 발과 발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죄된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그는 출생부터 남의 기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생의 인생같이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단에게 붙어 사는 이 사람의 처지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내 자신의 옛 생활, 죄인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힘없는, 일어설 수 없는, 자기 두 다리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은 또 2절 중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고 했어요. 날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습관화 되어버리고 고정되어 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일과요, 그 사람의 인생 과업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그 날마다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면서 불구되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날도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사람은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았던 이 베드로와 이 사람이 보았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진 자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거룩한 풍습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제9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도의 사람이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걸어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기도하는 길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이 되어 있어요. 저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주는 사람들이, 주는 자들이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의 구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야, 여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저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은이 없고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기대하는, 고대하는,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이 시간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저 불구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베드로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고 있는, 예수를 주고 있는,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주님을 소유한 자예요. 저들은 실로 부유한 자입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은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의 힘이 아닌, 금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3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또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누가?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 믿음을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선물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사도들의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선언 앞에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저가 불구에서 성한 사람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표적으로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표적으로 낳았다. 표적으로 낳았다. 그리고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표적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유명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즉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기술이 아닌 누구의 역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먼저 육신의 자유, 육신의 자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도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일어나 라고 하는 그 사도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붙잡았대. 그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유가 그 사람에게 왔어요. 40년 만에 걷지 못하던 자에게 걸어보는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뛰어보는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는 육신의 자유가 찾아오는, 자기를 얽매이고 있던, 자기를 붙들고 있던,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했던 이 자신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육신의 자유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었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라고 명할 때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킨 자가 40년 만에 자기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뛰고 자기 힘을 가지고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이름을 통하여 육체의 자유, 육신의 자유가 따라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를 맛보게 됩니까? 생활의 자유를 맛보았어요. 그는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의 어깨 위에 매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는 구걸하는 인생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발과 발목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지를 마음껏 밟으며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기생하는 삶이 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두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자유가 저에게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우리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밖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어요.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입이 구걸하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영적인 자유가 그에게 찾아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버린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하는 이 축복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누가 이러한 자유와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남은 생애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다. 꽉 붙잡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삶을 행하는 그 길에 나도 동참해서 그 길에 함께 하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예루살렘을 유시해서 온 유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새로 일어나고 새 인생의 출발을 하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이러한 제자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4장 7절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겁박하죠. 뭐라고 위협합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사도들을 몰아붙여요. 그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며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14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사도들인 공회에서 아무리 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엄하게 꾸중해도 저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 이름을 통하여 병 나은 사람, 예수 이름을 통하여 서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걷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걸어와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푸지기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구원의 주님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저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나타낼 때 그 예수님의 역사가 저 못 걷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은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만이 저들을 자유케 할 수가 있고 그 예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강림하자 그 120명의 문도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베드로 사도의 선언을 통하여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다시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예수를 내 입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참으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한 인생들, 나면서 한 번도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지 못한 수많은 저 안전병의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입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고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내 자신의 입의 선포를 통하여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러한 자유가 임하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